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제자입니까? 랍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자입니까?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없어 지내던 두 청년이 너무 심심하고 따분해서 오늘 휴일에는 좀 화끈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게 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약속하고 기껏 생각해낸 게 뭐냐? 도박장에 가는 거였습니다.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뭐가 있었냐? 교회가 하나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앞에 그 주일날 있을 말씀의 제목이 딱 있는데 그 말씀이 탁 한 청년에게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다. 딱 들어온 겁니다.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한 청년은 다리가 얼어붙더니 도박장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 야, 우리 약속했잖아요. 오늘 신나게 즐겁게 놀자고 했는데 그냥 가자라고 다른 청년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발이 떨어지지 않고 굳어있던 그 청년은 그 자리에 그 청년한과 나는 아니야. 난 그래도 저 제목이 나를 충격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교회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청년은 그래 너 없으면 나라도 가지 하고서 도박장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여기서 달라집니다. 30년 후에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됐습니다. 취임식 하는 그때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이 이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22대 대통령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썼던 이름이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인데 스티븐 이름을 나중에 안 썼습니다. 글로벌 클리블랜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몰랐던 건데 글로벌 클리블랜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치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예배 자리로 가지 않고 도박장으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했는데 그 친구는 예배 자리에 가더니 대통령이 되는구나 했다라는 거죠. 그 주제가 뭐였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실 왜 그 사람이 발이 굳었을까? 사실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장로교 목사였어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방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것이 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굳어져 있던 건 과거에 있었던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계속 오늘도 여러분 오늘 날 추운데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예배 보는 아프지도 않으신데 유혹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선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모두 다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문명이 너무 발달하니까 오늘 이렇게 셀폰 이게 쓰죠. 셀폰 이게 쓰고 하면서 셀폰 조금 지나면 2, 3년 지나고 하면 옛 것은 어디로 가고 새 것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야드 세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팔거나 싸게 팔거나 이렇게 하죠. 참 우리의 인생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오늘도 오늘 어느 제품을 택할까? 애플일까? 삼성일까? 둘 다 싫어. 나는 구글이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삶에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일생과 영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영생을 좌우합니다. 시작.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사모가 내가 이거 너무 많이 썼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목사님 그거 너무 많이 아주 짜증나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했어요.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많이 했구나. 예. 근데 인생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모습이 있어요. 어떤 제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제자.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하고 물러간 제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아있는 제자 가운데에 어떻게? 배신자가 있습니다. 설교도 끝났어요. 여기서 설교 끝나고 여러분 밥 먹으러 가셔야 되는데 오늘 그 새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택함 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의 선택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믿음의 선택하세요. 시작. 그래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은 잘하는데 나중에는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1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들 12명 이게 들어간 거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와요. 70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제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게 아니라 계속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제자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뭐 했다? 물러가 버렸어요.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retreated.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윗의 영광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온전한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를 기대했던 그 자기들의 기대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고 몰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또 하나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들은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하다. 저런 분을 모시고 하면 걱정이 없겠다. 왕 삼으려고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술은 안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한번 물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볼 때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오늘날도 갈릴리 바다 잘 잡는 이런 물고기들을 베드로 물고기, 피러스 피시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래서 베드로 물고기 하고 하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로마의 혁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60절에 66절을 보세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걸 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걸림이 되냐, 문제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으로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에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봤냐?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명이 봤어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을 때에 남은 사람은 몇 명이냐? 120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오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걸 먹었어요. 기적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6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내 말을 듣고 내 말로 살아야 돼. 그래야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고 또한 같이 택함받은 자 중에서도 팔자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또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65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여기에 온 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계속 예수님께 붙잡아 있어야 되는데, 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이들이 왜 떠나갔냐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자기 취향에, 자기 생각에, 자기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겁니다. 오늘 저 어려움들 속에 결국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고 슬퍼하실까. 경고까지 했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어.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제자가 된 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 속에서 오히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 등을 돌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여러분 결국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멸망,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이것을 죽음을 자처하면서 결국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고 참여하고 믿는 듯 하고 있지만 결국 자기 생각,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결국 믿음을 저버리고 물러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교회와 신앙,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자기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달콤하냐, 내 귀에. 자기 귀에. 오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와 지옥의 얘기에 대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세상에서 피 터지게 싸웠는데 위로해 주세요 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뭐냐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인데 그것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생각, 내 신앙, 내 신념, 내 철학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 어려움들 속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 어려움들이 주님 앞으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아름다운 참 신부는 신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저렴은 양이요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그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물러간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제자가 있었냐? 오직 택함받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뭐했다?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택함받은 자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자들이 자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어요. 전쟁에, 여호수아 시대에, 사사 시대 때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스스로 나아가서 함께 했어요. 사사 시대의 미디안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3만 2천 명이 자원했어요. 근데 미디안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사사기서에 보면 7장 3절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 자원에서 오긴 왔어요. 명령에 군에 소집되니까 오긴 왔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기꺼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적지에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속에 자원하고 했지만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결국 끝까지 남지 못하고 또 돌아가게 되고 택함받지 못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합니다. 물가로 내려가요. 왜? 훈련을 전쟁 중이니까 훈련을 세게 기드온이 시켰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인데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아들이 총리의 아들이 왔냐 안 왔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소집해서 예비군 소집했는데 총리의 아들은 안 오고 미국에 지금 남아 있고 다른 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막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하면서 사기를 꺾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자원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 오히려 너무 훈련이 힘드니까 대부분 물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무릎 꿇고 엎드려서 다 물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서 물을 떠서 사주 경계하면서 물 찍은 것을 핥아서 먹고 한 자들 그들이 몇 명이었냐?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 꿇고 다 너무 힘드니까. 그 사이에 10,000명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300명.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주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안 지면 제자가 돼도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오히려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십니다. 67절 69절 보세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때 너희도 가려느냐는 이 주님의 음성에 시몬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순종해서 고기에 2배 가득 차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수지 맞았던 베드로와 제자들, 오늘도 우리를 그 주시는 말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우리가 뭐 이해는 못해도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있는 이 제자의 모습,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주님께 확 붙어있는 이 사도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더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왜 주일날 우리가 추운데 오늘 여기 예배에 나왔습니까? 오늘 왜 믿음으로 헌금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모든 것 하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인쳐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오늘 저 여러분들은 왜 내가 이미 사랑받았기에, 나에게 이미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생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과 천국을 주셨기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믿고 알았기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못 끊는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냐? 진짜 매달리는 거예요. 진짜 매달리는 거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죽음인 겁니다. 오늘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누가 말 안 듣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한 부분의 십자가긴 하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과 오늘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 한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정말 자기에는 없고 희생인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콜로세움에서 박해를 받으며 사자의 입에 찢김을 당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오히려 한 명 죽는데 50명, 100명이 믿어요. 왜? 저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거는 보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초대교회에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는 금방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복은 싹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 바닥으로 치솟는 이런 모습이 아니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 왜 그러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확신 있는 자. 여러분, 정표가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신랑이 나에게 이 사랑의 증표를 줬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거야. 이런 사람 끝까지 지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스티그마, 그거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고 감사고 그것이 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쁜 것만이 아니다. 좋은 것이 방해일 수도 있어요.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끊을래도 끊을 수 없어. 왜?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면 내가 힘 빠져도 난 절대로 놓침당하지 않아요.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발버둥 치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나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난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두 손을 주 앞에 내미는 자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붙들리세요. 시작. 내가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그 하나님 주님과 맺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끊임없어요. 오늘도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택한 받은 자로서 반드시 여러분 베드로 모든 사도 다 모른다고 예수님 죽는 위기에 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은 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들은 어떻게 돌아오고 믿음으로 서고 일꾼 되고 승리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사랑, 이거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건 여러분 힘 빠지면 못 놓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배반하고 부인했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들렸어요. 베드로를 향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지금 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세워주고 하는 것,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붙들리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 12명의 택함 받았어요. 12명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70명이 아니라 12명 안에 들어 있었어요. 택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배반해보고 말았어요. rebelled, 배반하고 말았어요. 택한 자들 가운데서도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 거듭 말씀하여 오늘 끝부분 70절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죠.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고 떠나갈 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예수님이 발 닦여주고 주의 만찬 자리 그때까지도 있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자들과 뭐 했냐? 내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원수 사탄에게 농락당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물질로 변절시키는 변절자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의 모든 책임, 물질과 먹는 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주님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사랑하는 돈 때문에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에 5절 보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누가 정죄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오히려 돈을 벌고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석에 서고 그분은 죄가 없으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했으니까 그분은 풀려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더 많은 사역을 하겠지, 인간적인 생각을 했죠. 결국 그 속에서 은 30을 자기가 후회하니까 은 30 받은 것 대제사장들과 장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어요.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하고 네가 네 책임은 네가 당하다라는 거야. 결국 이 상황에 돈도 가져오지 않고 거기서 결국 내놓고,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고 후회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속에서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가 뭐냐?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가룟 유다와 우리의 차이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자기 스스로가 후회해서 결국 자기가 책임져서 난 안 가졌어 하고 동전도 은 30전 내놓고 그리고 스스로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목매달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장 5절에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어리석음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출애굽기 33장에 우상 숭배에서 죽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18절에서도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내 마음은 다 아시는데 그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다 아세요. 그러나 내 마음이 스스로 날 겸손하게 하고 날 낮추면 하나님 그 가운데 그 마음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죄값은 사망이다라는 그 사인을 보고 오히려 다리가 후들 떨리고 발이 얼어버린 게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이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나아가겠느냐는 겁니다. 택함 받아서도 결국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결국 망하고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성경에 나온 이 제자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나는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 장담하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주님, 내 힘으로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러면 내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어부 출신이 많고 그 당시에 조롱받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택함받은 대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끝까지 택함받은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그래서 오늘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한 번 더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R 드려요. Retreated, Remained, Rebelled. 어떤 자가 되냐? 끝까지 Remain in me. 주님께서 말씀하죠. 나 안에.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여러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죄를 지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후회가 아니에요. 뉘우침이 아닙니다. 예수 앞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